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내용이 조금 많지만 저희가 한번 같이 또박또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이 법원에 가본 기억이 없는 것 같고요. 미국에 와서는 이제 몇 차례 법원에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청년들이 결혼할 때 그 결혼식 증인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제 몇 번 법원에 가본 기억이 있고요. 그러는가 하면 이제 실제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오해가 없으셔야 하는데 제가 재판 받으러 간 게 아니고요. 다른 어떤 재판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보러 한번 참석하러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어지간하면 다시는 이곳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니까 일단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요, 뭔가 이렇게 썩 유쾌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판사분이 이제 그 입장을 하시면 모두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그 오시는 걸 맞이해야 되는 거고요. 뭐 이제 그 앞에서 판사분 앞에서 이제 원고 측, 뭐 피고 측, 뭐 사람들이, 뭐 변호사분들이 이제 막 서로 주장을 막 이렇게 펴 나가시는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살벌하기도 하고 좀 분위기가 무섭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판사분께서 모든 것을 다 들으신 다음에 판결을 내리시는데, 제가 그렇게 보면서요, 권세 있는 자라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요, 이제 판사분이 이제 결론을 이렇게 딱 내리시면, 판결을 내리시면요, 이제 그 말에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재판이더라고요. 땅땅땅 하는 그것이요. 제가 오늘 이제 왜 설교회 도입부에서 이런 재판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했냐 하니까요, 오늘 본문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이사야 1장 말씀이요, 마치 이런 어떤 그 재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보면요, 그 원고 측이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그 원고 측이 있고요, 피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송을 당한 그 피고 측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각 사람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뒷받침해주는 그 증인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오늘 본문의 구도가 어떠한지 이제 이렇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저희가 이것을 재판이라고 한다면 원고가 누구인 거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죠. 그러는가 하면 피고가 누구인 겁니까? 2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나를 거역하였다,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그들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이겠습니까? 저희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 보시면요, 유다 예루살렘을 이제 이 그들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 재판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지금 이 무슨 말씀인 겁니까? 하늘 또 땅이라는 이 존재를요, 마치 증인을 대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늘 또 땅이라고 하는 이 증인 앞에서 어떤 그 유다의 잘못을, 어떤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건가요? 2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제가 이제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냐 하니까, 지금 보시면 하늘 또 땅, 또 3절에 보시면 동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걸 보시면 그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서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지으셨던 인간보다 앞서서 창조된 이제 그런 존재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이 하늘, 땅, 또 동물들 뭐 이런 것들이 왜 인간보다 먼저 창조가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살기에 가장 어떤 적합한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요, 가장 좋은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준비된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위하여 준비된 것들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녀로 지어주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 최고의 것을 선물해 주시고 싶은 그 부모님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최고의 것으로 준비시켜 두신 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마지막에 만드시고 우리 인간이 그곳 가운데 살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그 창세기의 그 창조 기사의 마지막 내용 아닌가요? 다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을 위해 존재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미리 준비시켜 두신 그 다른 모든 것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따라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어떤 고통 가운데 놓여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창조의 원리를 알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한 겁니까? 거역했다, 거부했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요, 이런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내 자녀인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자녀인데 그 자녀가 내 자녀인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께
이것보다 더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는 당신의 자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이사야서를 시작하는 그 부분의 내용이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 시작부터 은혜인 게 뭐냐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어떤 그 죄를 지적하시는 그거요. 그 유다의 어떤 그 죄악을 지적하신다라는 게 지금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 지적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깨달으라고, 깨닫기 위해서 지적을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요, 저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니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했다면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고 땅땅땅하고 끝나는 거죠. 지적을 해주신다라는 거는요,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겠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그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냐 하니까요, 1장 4절 말씀 보시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열거되는 명사들이 쭉 기록되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 백성, 종자, 자식, 이런 표현들이요. 가만히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런 표현들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표현들을 말씀하실 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더라도 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모두가 다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타락한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겼다라는 것. 만홀히 여겼다 뭡니까? 경멸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4절 첫 부분에 나오는 이 슬프다라는 이 표현이요,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이 슬프다 히브리어로 뭐였습니까? 호이라는 단어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이 호의라는 단어 언제 사용하는 단어라고 우리가 살펴봤던 겁니까? 그 장례식장에서요, 곡을 하는, 통곡을 하는 그런 장면, 그것을 이제 지칭할 때 호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 통곡하며 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호의라고 하는, 이 슬프다라는 이 한마디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마음이 타들어가셨으면 통곡을 하고 우신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하셨던 걸까? 그러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게 뭐냐 하니까요, 이 호의라는 말에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이 통곡하고 우시는 그 주님의 눈물이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1장의 이 장면이 마치 어떤 그 재판관으로, 판사로서 그 판결을 내리시기 위해 서 계셨더라면 하나님 우시지 않죠. 그냥 판결을 내리시고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 서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보이시면서 통곡하며 우신다라는 표현,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에는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 아닐까요? 비록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너무나 큰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자녀가 그 길에서 떠나서 다시금 내 품으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요. 문득 그 하박국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무나 유명한 그 말씀인데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 다음 보시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마지막 표현이요, 하박국 선지자의 어떤 그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면서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성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를
내리시는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저희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볼 때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이사야 1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죄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도대체 어떤 죄 가운데 이 유다 백성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한 것인지 이제 저희가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요, 뭘 기억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저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가? 이런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이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한 그 죄가 무엇이냐니까, 첫 번째 죄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백성들에게요, 이제 이 구약의 백성들이 그 죄악 때문에 점차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요, 어떤 그 은혜의 수단을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그 가스펠 프로젝트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혹시 함께 공부하지 못하셨더라도 그 레위기 말씀 이렇게 보시면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셨던 그 성막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 성막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임재의 상징인 그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되는 그것 무엇인가요? 성막에 들어가면서 그 문을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이요. 이 제사가 이제 레위기에 보시면 1장부터 쭉 이제 규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가 무수한 재물,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제사, 구약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제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중단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수한 재물, 지금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제사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라고 하는 어떤 그 형식은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12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중간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 아닙니까?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적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안 간 거 아닙니다. 갔어요. 분명히 갔습니다. 그 제물을 드리고 갔습니다. 무수한 제물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이 제사가 계속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수많은 제사들, 다른 말로 오늘의 표현으로 바꾸면요, 그 예배들을 평가하시면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저 나에게 보이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제가 오늘 그 점심으로 그 버거킹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햄버거를 사 먹었습니다. 이제 차를 몰고 그 드라이브 스루라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요, 주문을 하고 이제 또 햄버거를 받아와서 이제 교회에서 먹었는데요.
이 드라이브 스루라는 게 가끔 생각해 보면 참 그 얼마나 편안한 그런 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릴 필요도 없죠. 그냥 차에서 주문하고 이제 받아서 가면 되니까요. 제가 이걸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요, 제가 오늘 점심에 이 버거킹이라고 하는 곳에 용무가 있었습니다. 주문을 해야 되니까요. 가서요, 이제 창문을 내리고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잘 말하고요. 주문 정도는 저도 이제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주문을 하고 제가 주문한 거 잘 받아서 왔습니다. 지금 저하고요, 이 버거킹이라고 하는 어떤 식당하고의 이 관계를 보시면요, 버거킹하고 저와의 관계는 그래도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받고 싶은 거 보고 이제 그냥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면 되는 겁니다.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버거킹하고 저와의 관계가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였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길이요, 이걸 마치 뭐 음식 주문하듯이 드라이브 스루처럼요, 그냥 갔다 오는 거. 가서 뭐 주문도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막 하죠. 뭐 내가 할 거 하는 거,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그러는가 하면 뭐 주문한 대로, 내가 주문한 대로 주십시오 해서 받아오는 거예요. 뭐 은혜 받는 거, 때로는 받기도 하는 것 같고 때로는 좀 못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뭐 어쨌든 갔다 왔으니까, 내가 그 예배당에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갔다 왔다, 그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한다면요, 정말 다 한 겁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다가 보니까 가정에서 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시라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특별히 그 어린 자녀를 두신 분, 저희 집도 그러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애쓰시는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겠습니까? 좀 이렇게 옷을 갖춰 입으면, 바른 자세를 하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 그럼 조금 나은 겁니까? 집에서 뭐 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오셔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그러면 좀 하나님께서 더 잘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를 저희가 드리는 걸까요? 어떤 형식적인 부분, 물론 이것도 필요 없는 거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건 꼭 그런 형식에 머무른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문득 떠오른 말씀이요, 시편 말씀 보시면 시편 51편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그 다음 보시면요,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성경책에 기록된 말입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 16절에서요, 이 시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번제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를 기뻐하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를 기뻐하시는 겁니까?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데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이런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제사했으니까, 예배했으니까, 그냥 교회에 갔다 왔으니까 그럼 됐다. 저희가요 무언가를 좀 해서 하고 나면 좀 되는 저희의 존재가 주님 앞에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뭘 한다고 되지 않아요. 저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도 자격이 없는 저희가 그저 주님 앞에 구하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 하나님께서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신뢰하는 그 주님의 그 은혜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은혜 구하며 나아가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나의 그 실력 그대로, 나의 형편 그대로, 그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그런 예배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2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보이러 오는 예배는요, 맨 마지막 표현 보시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당만 밟고 돌아갔다 이런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밟다라고 번역된 이 말에 그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라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니까 짓밟다 이런 의미를 가진 굉장히 좀 과격한 그런 표현인 겁니다. 보이러 오는 예배는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요, 왔다 갈 수 있지만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짓밟는 행위와 똑같은 거다. 지금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죄악을 지적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유다 백성들의 죄가 뭐냐 하니까 사회적 정의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정의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고 너희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여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지금 보시면 은이 찌꺼기가 되었다,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무슨 말입니까? 순결하지도 않고요, 정직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를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고관들은 패역하여 방백들은요, 너의 방백들은 패역하여 뇌물을 사랑하며,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요, 그 갑이라고 하는 좀 더 높은 그 권세, 힘이 있는 자들과 좀 힘이 없는 자들,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섞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갑이, 방백들이 패역하여 도둑들하고 짝하고 뇌물을 사랑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이 힘이 없고 연약한 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어떠했겠는가라는 부분인 겁니다. 또 보시면 고아와 과부들, 성경에서 이 고아와 과부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다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계층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그 상태로 그런가 보다 하고 관심 갖지 않습니다. 지금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의 상황이 지금 이와 같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잘못이라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땅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묘사되고 있는 그 표현들을 보시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창세기 말, 그 출애굽기 초반부, 창세기가 끝나고부터죠. 출애굽기 그 초반부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었던 그 고난의 모습과 지금 이 땅의 이 유다의 모습이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애굽 땅의 모습과 똑같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라는 우리 주님의 그 지적의 말씀 아닐까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적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이 모습이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세상과 흡사 다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당연하죠.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요. 죄가 가득하니까 세상은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오염된 죄악된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장면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요,
유다 백성들의 이 죄가 무엇이냐 하니까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이사야 1장 29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지금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 또 보시면 너희가 택한 동산.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상이 뭘 우상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외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이제 놓고 그것으로 기뻐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통해 만족하고자 한다면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거라도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저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게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왜 상수리 나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겠습니까? 이 상수리 나무라는 표현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호세아서로 한번 가서 보시면요, 호세아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그다음 보시면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지금 여기 보시면 상수리 나무라는 게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수리 나무라는 거 상징적으로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음행이 이루어지는 곳. 이 음행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다른 곳에 빼앗겨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보시면요, 그 상수리 나무를 기뻐했다.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 상수리 나무에 우리 마음이 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이 상수리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겁니다. 어떤 상수리 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나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우리 마음이 가 있는 어떤 거요.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건 그 상수리 나무를 주시는, 때로 안 주셔도 그것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하는 어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하는 거지, 어떤 우리가 다른 어떤 거, 이 상징적으로요,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이요, 무엇이었습니까? 형식적인 종교생활, 또 사회적인 어떤 정의의 실종,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 놀라운 사실은요, 1장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지적하시면서도, 그 무섭게 지적을 하시면서도요, 중간중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중간중간 해놓으시는 겁니까? 오늘 보면 1장 9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셨다라는 거,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1장 18절 말씀에도 가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의 죄는요, 주홍 같습니다, 진홍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그렇게 죄로 가득 차 있는 저희의 죄를 희게 해주시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요, 모두에게 이 은혜가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신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조금 남겨진 자들,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전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내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1장 19절 또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런가 하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니라. 지금 이 19절과 20절 말씀에 이 대조가 보이시는 것 아닙니까? 19절에서 즐겨 순종하면, 그러는가 하면 20절에서는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어떻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택지를 우리 앞에 놓으시고 선택을 요구하시는 그런 장면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요, 또 어떻게 본다면요, 문득 이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때로는요,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어떤 그 죄성이 하나님께서 이런 보기를 우리 앞에 내주시지만 이것을 바르게 선택할 수조차 없는 저의 실력이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 선택하고 싶죠. 당연히 잘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넘어집니다. 또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그러한 상태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가 비록 넘어졌는데, 내가 죄를 졌는데, 그런데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면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씻겨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희어질 것이요. 놀라운 은혜의 아닌 말씀 아닙니까? 은혜란 이런 거예요. 이런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신뢰하고 믿고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저희가 찬양을 하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아까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불렀던 찬양이에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멜로디가 낯선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가사에 저희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꼭 오늘 우리의 형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편,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러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거요, 우리가 신뢰하는 거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은혜를 믿기에, 저희가 이 은혜를 기대하기에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이 은혜를 갈구하면서, 갈망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 우리 마음 어떠한가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이 모습 이대로요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림.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마음이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주께 드립니다. 주께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에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시간 우리가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1장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지적해 주셨던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희의 모습을 또한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어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는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에 기울어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모습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아닙니까?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내가 이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지적하셨던 그 지적의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실은 나의 모습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함으로 예배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어떤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력이, 나의 형편이 이러함을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모습 이대로를 주님께서 보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적하셨던 그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했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님의 백성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나타났는지 주님 우리의 모습을 또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고 다른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던 그 상수리 나무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이와 같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 받으시기에 결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한 번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주님 안에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되게 하옵시고, 은혜를 받았사오니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 원하며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